추석 잘 지냈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내가 바라기는 지금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 신강 둘의 가족들은 다 한 권씩 사서 꼭 정독하기를 바랍니다. 책 제목이 몰입입니다. 몰입. 서울대학 공과대학 교수로 있으셨던 황농문 박사가 쓴 책입니다. 몰입.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학 공과대학 교수직을 은퇴하고 지금은 몰입 아카데미라는 그런 몰입하는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대는 너무 산만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다 생각하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잠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앞에 하얀 동그라미 2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다른 데 정신이 쏠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갓난아이들 2살, 3살 때 그 나이의 정서에 맞는 정서 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교육적인 기초가 없으면 어린아이한테 2살짜리한테 자꾸 텔레비를 보게 합니다. 그러고 핸드폰을 만지게 합니다. 그게 1년, 2년 계속되면 무슨 증상이 생기느냐? 물론 특별한 경우지요. ADHD라는 증상, 쉬운 말로 자꾸 나부대는 겁니다. 나부대는 거. 유엔주일 학교에도 초등반에 아이들이 모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그 증상에 걸려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자꾸 몸을 비틀고 들락날락하고 눈동자가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자꾸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ADHD란 증상입니다. 근데 학생들도 내가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그 인터넷 중독에 걸려가지고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하고 늦잠 자고 학교 지각하고 결석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이 몰입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고 지금은 전자공학 박사가 돼서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거는 시대적인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뭐 영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책을 읽어볼 때 이 황농문 교수도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학문적으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 몰입하는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그걸 이제 체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주 참 유명한 학자로서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책 중간에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7시간, 그러면 24시간 중에 7시간 자는 시간 빼면 17시간이 남지요.
17시간을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만 계속 집중해서 사흘을 하면 17시간 곱하기 사흘은 51시간이지요. 여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 뇌를 바꾸어주는, 뇌를 천재로 바꾸어주는 50시간 몰입의 법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꾸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거 했다가 또 안 마치고 저거 했다가 텔레비 봤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지 느끼면서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몰입 훈련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제로 하루에 자는 시간 7시간 외에 17시간 3일을 계속하면 51시간 50시간을 거기에 몰입을 하면은 뇌에 변화가 일어난다. 습관이 바뀐다. 훨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걸 3개월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은 천재로 바뀐다. 그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책을 소개할 때에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한테 책을 소개하지요. 쉽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그릇됨이 없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대도 안 하는 소리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딱 질색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깊이, 영성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몰입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읽은 동화가 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 기억나십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게 몰입이 가지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적인 이거 사례입니다. 바보 온달 장군이 무술을 수도하는데 칼을 들고 콩을 하나 놓고 앞에 콩을 놓고 칼을 들고 다른 생각 다 접어두고 콩만 딱 바라보기를 맨날 며칠 계속하는 겁니다. 칼 들고 가만히 콩만 보는데 이게 3일, 4일, 5일 지나니까 그 몰입 단계가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콩이 수박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 수박은 자르기 쉬우니까 딱 중간을 자르니까 콩이 딱 절반으로 갈라졌다. 온달 장군의 수련 기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동화처럼 들었는데 이 몰입이라는 이 책에 의하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다른 잡념을 다 비우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는 거지요. 이걸 계속하면은 어떤 경지에 이르고 산만하고 분산되고 뭐 그런 번지럽던 뇌 구조가 바뀌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권합니다. 꼭 서점에 가서 황농문 교수가 지은 몰입 가정에 한 권 사놓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건 무슨, 이 책은 뭐 신앙적인 책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만나는 그 간격,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 거기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우리 세계 교회사의 하나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예수의 기도. 우리 세계 교회는 크게 세 종단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 이거는 러시아, 그리스 이 지방을 중심으로 뿌리 내린 교단이 동방정교회입니다. 천주교회,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 세 종단이 세계 기독교의 3대 종단인데 각 종단이 특징이 있어요. 캐톨릭은 조직이 강하고 의식이 강합니다. 그 뭐 혼배 성사, 7대 성사가 있어가지고 의식이 대단히 참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영적 훈련입니다. 영성훈련.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 그런데 영성훈련에 가장 강조하는 동방정교회에서 이 예수의 기도란 책을 영성 입문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훈련시키는 입문서. 이게 이제 저자가 없습니다. 이 책은 중학교 졸업한 정도의 평신도가 자기 영적 체험을 수기로 쓴 책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쉽게 쓰고 단순한데 우리 이 책으로 말하면 영적 몰입, 은혜 세계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간단히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러시아의 한 여인숙을 운영하는 집 아들이 젊은 시절에 사고로 몸을 다쳐서 장애자가 됐습니다. 한쪽 팔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여인숙을 운영하는 걸 물려받았습니다. 마침 이제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막 어느 날 병으로 죽으니까 부인이 너무 상심해서 아들 때문에 막 의욕을 잃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정교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뭐라고 설교했느냐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한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듣고 이 청년이 의문이 생긴 겁니다.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신부님한테. 신부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닿는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자기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들 죽고 아내 죽고 또 여인 속에 불이 나가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순례길로 나서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신부님 영성 지도자들 만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건가? 답을 찾으러 다녀야겠다. 그래서 이제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한 번은 이제 걸어서 가는데 한 수도원 원장님을 만나서 같이 걸었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원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뭐 대화했겠지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라니까 원장님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답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나절에 그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수도원 원장님이 이 청년에게 자네 오늘 별도로 딴 데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게 어떤가? 감사합니다. 그 수도원에 하루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출발하려 하는데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대답을 찾고 있다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예수의 기도를 알려줄게.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냐? 예, 하지요. 네. 예수의 기도가 뭐냐 하면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예수의 기도입니다. 가장 짧은 기도인데 기도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그게 무슨 기도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인데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면서 기도의 내용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오늘부터 예수의 기도를 하루 1000번씩 하게, 그러면서 묵주를 줬습니다. 묵주.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고 캐톨릭과 동방정교회는 묵주라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는 500년 전에 종교 개혁할 때에 모든 인간적인 수단은 다 없애는 걸 하면서 묵주 사용을 안 하는 전통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가끔 쓰는 교회들이 나와요. 묵주 한 알이 한 줄이 100개입니다. 100개. 가운데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걸 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 하고 한 알 굴리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한 바퀴 돌아가면 몇 번 한 겁니까? 100번 한 거지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1000번을 하게. 일주일 1000번 한 뒤에 나를 다시 찾아오게나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순진한 청년이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그 묵주를 들고 1000번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바퀴 도는 겁니까? 10바퀴 돌면 1000번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알 굴리고, 그래서 1000번을 한 일주일 한 뒤에 원장님을 다시 찾아와서 원장님,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 100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칭찬하면서 그래, 이번 주는 2000번을 하게 2배 올리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그 간단한 기도를, 예수의 기도를 200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칭찬하면서 잘했다고. 이번 주에는 4000번을 하세요. 또 2배씩 올리는 겁니다. 근데 참 순수한 청년이니까 4000번을 했지요.
네 번째 갔더니 그 원장님이 격려하면서 8,000번을 하소. 근데 8,000번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해야 8,000번 하는 거예요. 그 묵주를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80바퀴 돌아야 되지요?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인가 나흘째인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잡념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데 갑자기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황홀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원장님 찾아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원장님, 내가 8,000번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원장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게 해야지요. 세상에서 어디 이런 기쁨 감격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는데요. 세수하는데 저절로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이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입이 저절로 움직여요. 밤에 자는데 꿈에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닫기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구나. 그걸 이제 몸으로 터득한 거지요. 자기의 간증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쓰고 단순한 책인데 세계적으로 이거는 유명한 책입니다. 예수의 기도,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의 기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서회에서 출판한 책이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누리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우리들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모태 신앙이지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인데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위험한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갔다가 오고 영적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밋밋해가지고 세상에 약간의 유혹에 막 세상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다녀주는데 대학교 가서는 교회에 막 들락날락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그런 얘기가 허다합니다. 왜냐? 그런 영적 만남의 시간, 영적 몰입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래 중요하냐?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가 명령문이지요. 들어라.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영어나 히브리어에는 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들어라.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가 쉐마니까 히브리어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을 찾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백성들이 들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5절이 중요하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영적 몰입이지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바로 이게 영적 몰입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기도가 그런 걸 체험 속에서 일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실제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10세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전신무력증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전신무력증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아주 밥도 먹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머리는 멍하고 그냥 사람이 처져가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전신무력증인데요. 10대 재벌이 뭐이 없겠습니까? 미국의 10대 재벌이면 뭐 거창하지요. 고칠 길이 없어요. 정신과 다녀보고 온갖 종합 진찰 다 해보고 대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 담당 정신과 의사가 스위스에 있는 융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칼 융 박사가 정신분석학으로 그 시대 세계 권위자랬지요. 융 박사한테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스위스에 가가지고 융 박사를 만나서 추천장을 전하고 진단을 받았더니 융 박사가 가만히 진찰해보고 물어보고 하더니 회장님의 병은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단계가 아닙니다. 영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힐링, 영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건 어디 가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요. 1950년이니까 소련이 1991년에 무너졌거든요. 소련이 한참 세력이 있을 때 모스크바에서 200리 북쪽으로 가면은 옛날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님이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소개장을 써줄 테니까 거기 가서 지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 뭐 미국 자가용 비행기가 소련에 가는 게가 쉽지 않지요. 그럼 워낙 돈이 많으니까 교섭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공항에 자가용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북쪽으로 200리쯤 가서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뭐 공산당 시절이니까 수도원이 허름하니 낡았지요. 거기에 원장님을 만나서 융 박사의 추천서를 드렸더니 다 읽어보고 그러냐고 오늘은 멀리 왔으니 오늘 저녁에 쉬고 내일 아침 9시에 나오라고. 그 자고서는 9시에 갔습니다. 갔더니 딴 거 안 물어요. 당신 주기도문 아느냐? 그럼 뭐 미국서 연질 교육 다 받았으니까 주기도문 다 알지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주기도문 그렇게 나갑니다. 영어로. 알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세요. 그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게 처방이요.
그 방해가지고 주기도문을 300번 하는 겁니다. 300번. 하루 종일 300번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잘했다고. 오늘은 600번을 하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900번을 하세요. 매일 300번 올리네. 딴 거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 300번, 900번, 1200번. 그걸 15회를 하면 몇 번 됩니까? 4500번이지요. 그러니까 이 재벌 회장이 화가 났어요. 사람 놀리나. 미국에서 주기도문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공산당 나라까지 왔냐? 비서들한테 짐 싸라, 떠난다. 그러니까 비서들이 사정하는 거예요. 회장님, 윤 박사가 괜히 보냈겠습니까? 며칠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니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비서들이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하루만 더 해본다. 그러면 몇 번 남았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4800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만 더 한다 그러고 4800번 하다가 중간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에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세상에 어떤 기쁨, 어떤 감격이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체험 단 한 번씩 해보셨지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 이상 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쓸데없이 돈 좀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는데 아이고 그 시간부터 무력증이 없어졌어요. 그냥 팔다리 잘 놀리고 그냥 기쁨이 넘치고 깨끗해졌습니다. 195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이 영적 몰입이요. 영적 몰입.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바쁘지요. 나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쁩니다. 열일 제쳐놓고 한번 영적으로 몰입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사모하자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쓸데없는 일에 분주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열정이 없어요. 그러고 감동이 없어요. 나는 대예배 시간이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두 시간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절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소개했는 이유를 꼭 이해하시고, 이 책은 우리가 참고 도서지요. 교과서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지금 또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투자합시다. 좋습니까? 너무 바쁘게 산만하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부터 틀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골방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적으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여러분 나라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결론으로 예수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한번 같이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 끊어버리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텔레비도 틀지 말고 그냥 카탱도 내려놓고 컴컴하게 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중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분산되고 세상 일에 쫓기고 이렇게 저렇게 쏠려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를 듣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